할렐루야. 고난주간 다섯 번째 날 우리 특별 새벽예배 마지막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중요일 오늘 이 금요일은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사실 당시의 정치범이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에게 내려진 사형제도인데요. 로마에게 대항하면 어떤 꼴을 당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전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 땐 최대한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잔혹하게 매달았고 그렇게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여길 만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는데 조롱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그래서 옷을 벗겨서 매에 달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공포스럽게 가장 수치스럽게 내려진 형벌이 십자가였던 것이죠. 누가 이런 것을 좋아하겠으며 누가 기뻐하고 누가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길, 그 죽음의 길로 누가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내어주셨고 끌려다니셨던 것이죠. 대제사장 무리에게 끌려가셨고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으며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갔고 드디어 십자가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도한 사람들의 손에 아주 무력하게 보잘것없이 끌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전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세상이 볼 때는 실패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이지만 실패와 죽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해지신 것이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고생하거나 기쁨을 제거하거나 슬픔으로 채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과 순종,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나의 원하심을 꺾는 겸손, 그리고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원하신다면 기꺼이 들어가서 주의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순종을 담는 것, 이렇게 닮아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또 원하는 바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을 통해 일하실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일하시겠다 하실 때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고 그 일하심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이것 하나만큼은 기억하셔서 실패 가운데서도 위로받으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불리는 비아 돌로로사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이 길 끝에는 골고다 언덕이 있고 그곳에서 마지막 사명, 이제 달려 죽으시는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이 끝났을 때 로마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을 수없이 맞으셨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튀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긴 가로나무와 그리고 그보다 약간 짧은 그래도 좀 긴 가로나무로 이루어진 것인데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에는 가로 기둥을 팔에다 들고 이렇게 옮겨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나무가 통나무가 성인 남자도 겨우 들 정도로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서 있을 힘도 없는 아무런 기력조차 없는 예수님이 들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군인들은 그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지목하여 십자가를 들게 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 지역 사람이 아니었던 시몬은 사람들을 따라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군인들에게 끌려와서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죠. 말씀을 보면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억지로라는 말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람들을 징집하기에 내릴 수 있었던 공식적인 동원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었던 것이죠. 시몬은 원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군인의 공식적인 명령에 의해 끌려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끌려온 그 자리, 그래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자리가 우리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가 은혜가 된 것은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생각 없이 끌려와서 지게 된 십자가인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보면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 두 이름을 소개한 것일까요? 시몬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고 하면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이 두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꺼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역사가 시몬의 인생에서도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전달해 준 편지입니다. 성경이 어떤 이름을 언급할 때는 그냥 나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괜히 기록한 것이 아니죠. 특히 로마에 쓴 편지에 바울이 특별히 이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하고 또 바울도 이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며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루포라는 이름이 있고 그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시몬의 아들이 맞습니다. 게다가 루포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로마 군인에게 끌려나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집안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끌려다님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결실을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이 그 길을 어떻게 예상했으며 원하기나 했겠습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길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줬던 그 십자가가 그 집안과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시몬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오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순간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음으로 가득한 절망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버림받은 자로서 크게 절규하셨습니다. 버림받은 인생,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신 것이죠.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실패한 인생이고 그 십자가의 자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을 구별하는 가림막과 같은 것입니다. 성소 안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시은좌, 그 보좌를 가리기 위해 휘장을 친 것이죠.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서 구별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죄의 문제가 십자가 아래서 해결된 것이죠. 실패의 십자가가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고백, 드디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성공의 자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것과 같이 십자가와 같은 낮은 자리, 실패한 자리, 겸손한 자리입니다. 성공의 자리는 굳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세상이 얼마든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세상도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고 끌려가는 것 같은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둔 사람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리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결실, 우리의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가 그 길을 보여준 것이죠. 십자가 아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인정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실패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았으니 그 말씀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가든지 그 소망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으로 삼아 날마다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의 가장 깊은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실패하는 인생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새 일을 창조해 내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여기 있다,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